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강이 있는데 먼저 찬송가 한 장 하고 특강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공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대로 또 저희 때에 해야 마땅한 것이 공부인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공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부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또 참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뭔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충분하다라고 여기면 아마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우리의 동기는 아마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좀 더 많은 지혜를 얻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위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 공부라는 자체가 그렇게 완성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특강을 하곤 있지만 뭐 목사님이 공부의 신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공부의 방향성과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이 공부에 좀 지쳐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수행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 거기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우리가 할 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그 지식에 도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그 총체화를 다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아주 전반적인 총체적인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완성했다, 끝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까마득한 손에 닿지 않는 그런 별과 같고 달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공부와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공부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여러분은 모든 그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SNS나 뭐 타자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학습화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습득한 거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공부가 필요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라는 우리의 운명이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를 지혜롭게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뭐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뭐 미래가 다른 거니까 나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꿈에 도전할 거니까 나는 이런 일반적인 그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거 나한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직업에 대한 교육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뭐 일반 고를 나와 대학교를 가고 또 회사를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도 배울 게 있지만 그 외의 직업군에서도 공부와 관련 없는 직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심각한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공부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나와는 별개의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는 항상 여러분과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 있고 목사님도 지금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공부 안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아주 잘 다루기까지 공부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의 개념을 크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공부의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성. 3장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공부의 방향성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학문과 성경 이제 뒤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부의 방향은 곧 진리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이렇게 능숙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당연히 습득해야 되죠.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보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미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미용사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뭐 용도나 그런 어떤 용어들을 익숙하게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여러분은 그걸 하나의 진리로 생각하고 그 진리를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도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그거를 진리의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이나 우리가 성실하다고 해서 방향을 잘 잡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니까 그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방향이 먼저예요. 공부도 방향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먼저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노력과 어떤 성실함도 그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가 맨날 밀가루만 반죽하고 있으면 전혀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런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미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익숙하게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회적 존재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책망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또 이런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된다. 책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책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할 때 그것을 좀 달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라고 알려주는 것이 책망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의 방향성을 딱 잡고 나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도하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이나 잘못된 문제들을 틀려가면서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때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또 막 오답 노트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향을 우리 스스로 잡아나가는 거잖아요. 오답이라는 것은 우리 방향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답을 다른 방향으로 도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는 성적이나 모든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가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겨우 그걸로만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있고 계속 틀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난 공부를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왜 공부를 놓지 말아야 되는지가 또 나와요. 이제
우리는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그 자유 선택 있지 않습니까? 자유 의지와 또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걸 다 하나님, 성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방향을 또 제시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방향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세상에 주는 지혜보다 더 윗단계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하나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장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통 장인이라고 불리는 그 직업군들 있잖아요. 음식에도 장인이 있고, 무슨 장인, 뭐 20, 30년 내공을 갖춘 이런 장인들, 맛집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그들만의 노력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그 수준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보다 맛을 조금 더 어떤 뭐 향을 좋게 한다거나 풍미가 더 살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곳곳에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의 어떤 그 자연 재료의 맛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먼저 제시하는 그 방향성에는 항상 그보다 더 놀라운 단계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성경과 공부를 이렇게 분리시키지 마세요. 공부할 때 성경이 주는 방향성은 다 신앙이고, 세상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 분리해가지고 1대1로 대입해서 이거 조금 했고 저거 조금 했고 그런 식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주는 방향성은 항상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방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도 그 세상적인 공부에도 접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부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확신한 일이 있어요. 그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이 여러분 지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학문적인 그런 천재성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들어가서 2년 만에 졸업하고 천재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군대 그 내무반 그 선임병, 저랑 딱 1년, 그 아버지 군번이죠. 이제 1년 차이 나면 아버지라고 군대에서는 부르는데, 그 아버지 군번이 그런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 운동은 잘 못하는데 정말 저렇게 똑똑할 수도 있구나.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할 정도로 일반 PC랑 몇 가지를 가지고 탈옥 잠깐 외출했다가 안 돌아오는 탈영병 그런 병사를 추적하는 그런 IP 추적이나 이런 거 그냥 그 부대 내에서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놀라웠어요. 언어도 한 3국어 정도 하는 분 같았고, 저랑 딱 나이는 딱 1살 위였는데, 그래서 참 그분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죠. 참 재밌었고 또 놀라웠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런 천재성이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난제를 해결한 거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천재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노력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도달하는 그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영재가 있어요. 공부나 악기나 여러 면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그렇게 무수하게 인류 역사상 많은 천재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난제, 문제들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극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게 세상의 지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스스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공부의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그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면이 세상보다 좀 뛰어나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 학문과 성경적 신학적 학문을 분리시키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으로 보고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 보자. 이렇게 분리하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별개의 세상적 지식을 쌓아서 그걸로 인한 어떤 그 이익이나 수익 이런 것들을 세상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목사님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갖추는 모든 그 직업군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그걸 분리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전제가 우리를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학문도, 세상적인 학문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과학적인 발전도 있고 이루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과학적인 발전이나 철학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어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 발달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미세먼지나 이런 걸 빨아들이고 깨끗한 공기를 뭐 정화시키는 그런 기술 발전은 사람이 했지만 그 공기 안에 있는 걸, 공기 안에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 그런 걸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면을 알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나 아주 뭐 그리스 철학 또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 생각하면 아주 위대한 인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인슈타인 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들이 발견하는 모든 법칙들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법칙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서 거기 기초로 학문이 발전했다는 걸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분야의 그 학문적인 분야에서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은 이과나 문과를 다 떠나서 그 기초에는 항상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수학적인 그 원리나 그 수학이라는 자체가 철학에서 온 거잖아요. 수학적 원리가 철학에서 온 건데 그 관련 그런 관념이나 개념 같은 게 다 철학이라는 것 되게 위대한 뭐 문학의 학문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 철학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질서 정연함을 기초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념이 정리되고 철학자들이 그것을 자기가 창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턴의 운동법칙 3대 운동법칙 뭐 있습니까? 뭐 간성의 법칙 또 작용 반작용 또 있죠.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기록한 기록한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목사님 프린키피아 마테마키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뉴턴의 책. 이거를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로 풀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지금 말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있잖아요. 그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려 있는 그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책조차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체계적이고 먼저 사람을 만들어서 공허할 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갖춰놓고 사람을 만드는 그 질서 정연함 있잖아요.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는 그 질서 정연함 아주 체계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철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온 책들이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은 철학에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그렇죠? 많이 관심이 없죠. 그러나 거기서 보면 뭐 자연 철학의 아버지 하면 뭐 탈레스, 뭐 그리고 근대 정치 철학의 아버지 하면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 위대하신 분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들이 최초부터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또 실존 철학 하면은 뭐 누구 있어요? 키르케로그나 뭐 야네스 뭐 야스퍼스 같은 인물들, 뭐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으로 명성이, 그분은 거의 뭐 백과사전 같은 철학자라고 불려요. 모든 학문의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총나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기초를 다 쌓은 건 어디에 있냐면, 그가 플라톤의 학교에 다녔다고요. 수학을 했어요. 플라톤 학교에. 그럼 플라톤은 또 뭐였어요? 우리 플라톤 하면 알죠? 뭐 이데아, 네? 객관적 관념론, 관념론, 그렇죠? 객관적 관념론의 창시자 아닙니까? 플라톤. 그래서 이데아, 뭐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그 플라톤, 아주 유명한 철학자. 근데 그 플라톤도 누구한테 배워요? 40살 차이 나는, 우리가 잘 아는, 너 자신 알라 누구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20살 된 그 플라톤이 배우고, 그리고 성장해서 자기의 객관적 관념론을 이렇게 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수학을 한 사람이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배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누군가한테 배운 거, 누군가한테. 그럼 앞으로 가봐요. 누군가의 앞, 나보다 앞에 스승, 그 스승의 스승. 그럼 누가 나옵니까? 천지 창조하신 그 다음에 아주 최초의 그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뭔가의 그 원초적인 그 하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린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또 수학적인 거, 또 많은 부분에서 뭐 이렇게 말하니까 철학 부분만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고요. 영문학 같은 경우도, 영문학에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유명한 그 시인들이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 번역 관련에 있어서 위클리프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모르겠지만 영문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작가들,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작가는 자기 머릿속에 상상력을 가지고 그냥 글을 쓴다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작가는 많은 것을 자기 안에 넣어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를 담아놔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공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많이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많이 집어넣어서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기초가, 그냥 뭐든지 세상 걸 다 받아들이고 다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되 정말 그 공부라는 기초가 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가 당연하고 사회주의는 굉장히 나쁜 걸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가. 근데 그럼 성경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은 평등하고,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성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그 자유 선택, 그것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 2살 때 먹었던 그 우유 맛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살 때 먹었던 엄마 젖을 통해서 먹었던 그 맛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요?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이성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어떤 지식으로 발전하냐면 18세기에 유명하게 되었던 그 천부인권 사상 있죠. 천부인권 사상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자유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천부인권 사상 많이 들어봤죠? 그 개념이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 천부인권 사상이 발전하고 그 15세기,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천부인권 사상이 확대되고 부흥하면서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뭐예요? 18세기 산업혁명, 19세기 오면서 민주화 운동, 20세기에 그게 확고하게 잡히면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것 같은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 사상들이 다 그 위로 올라가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분리하고 성경은 내 신앙이고 세상 공부는 내가 공부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더 귀한 줄 알게 돼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고 변증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받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야 그거 뭐 너 고리타분한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여러분에게 많아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방향을 잘 잡고 성경의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세상 지식도 뿐 아니라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그 근본적인 진리의 그 원천을 여러분이 항상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히 변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 가지고만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들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지면 안 돼요. 세상적인 공부에도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세상적인 지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의 학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적의 좋고 나쁨을 따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성경도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걸 좀 여러분이 근사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좀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 또 여러분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지혜를 막 습득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막 전체 분야에 있어 모든 지식에 막 총알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에서 더 체계적이고 또 넉넉하게 그것을 파고들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향성을 배우기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공부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이 나는 성경 공부랑 맞지 않아. 난 공부랑 전혀 담을 쌓아야 돼.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 가서도 여러분은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고 또 세상적인 지혜도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서 그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건 진리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과학은 자연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거죠.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연구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를 하고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나와서 이 전제가 옳다 안 옳다 이걸 결정하는 게 사람의 몫이고 그걸 발견케 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발전하게 다 모든 걸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세상 지식도 정말 많이 쌓기를 원해요. 정말 누구와 말해도 거리낌 없는 그 정도, 또 여러분이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해보고 싶은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가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향성과 또 세상 학문과 성경적인 학문이 분리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근본적인 지식을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공부 어렵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그 지식을 이용해 하나님께 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분별력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어렵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배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말고 정말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그 악도무도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막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쟤는 이제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목사님 늘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느 환경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들과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부드럽게 그들을 또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자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실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항상 간구하고, 그러면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이적 같은 일이 기적과 같이 갑자기 공부 안 했는데 내가 100점 맞아서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한 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방향을 잃지 말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그 지식의 아주 진리를 배우는 줄 알고, 그 진리의 근본을 하나님을 통해 배우니까, 그 말씀을 통해 배우니까 우리가 참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깨 피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더 당당하고 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위대하고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또 하나님께 배운 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줘요. 내가 준비한 만큼, 만들어진 만큼, 그런 만들어진 배우자를 만나듯이 여러분이 만들어진 만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맛을 내가 맛보고, 또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충분히 알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원대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냥 성적 좋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보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조금은 짐이 덜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모든 그 어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분야도 다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를 빨리 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장래 희망에 대한 그 분야를 정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서 정말 즐겁게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몇 년을 해도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모든 지혜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에 대한 그런 인식입니다. 공부는 어려워요. 그리고 평생 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심결에 난 공부랑 안 어울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모든 면에서 공부 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오니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는 많은 공부에 대한 어려움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적인 지혜도 잘 얻고 좀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참 많은 것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지혜로 그들이 이 세상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널리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특강 마쳤고 이번 학기에 이번 연도에 또 여러분과 오후 시간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혹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기도 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공부하는데 지쳐 있고 피곤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해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